지난 3주에 걸쳐서 드렸는데 오늘 주제도 그렇게 접근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기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하며 감싸줍니다. 굳은 일을 서로 하려고 하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눈부시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이것은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기도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영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야 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 주려고 왔다. 네 가지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도덕 시간에 배우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장합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그 들음이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서 선한 행실이 내 손끝과 내 심령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중심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답고 그가 머무는 가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없이 그냥 말씀만 듣는다면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고 종교 과목 하나 배우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이미 내 안에 온 성령이 그렇게 나를 주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법과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내게 오신 성령이 내가 믿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의 목적과 방향이 아름답게 바뀐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내가 못 바꿀 나를 주께서 은혜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혹시 제가 더 아름답게 변하거든 그것은 진학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쓰는 것도 아름답고 그 생각이 아름답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그 행동이 아름답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기인 어버이 주일과 연관해서 말하면 어버이를 모시는 것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부모 공경조차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엄마들일수록 더 부모를 잘 못 모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뒤바뀌는 시대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여자가 되는 시대이니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현대 윤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잣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변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전에 이미 또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급변하는 것을 넘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변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현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까지 인정하지 않는 문화로까지 변했습니다. 결코 변하면 안 될 요지부동의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앞에 세속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속화의 물결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느냐? 첫째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고 개인주의의 시대이고 실리주의의 시대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당신 부모해. 나한테 손해가 되면 당신 나한테 오지 마. 고독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숨을 거뒀는데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시체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폐역하기까지 한 시대의 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기 하죠. 조심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할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는 재산도 안 물려줬잖아. 예쁘게나 좀 놔주지. 요만큼 컸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요만큼이 넘어서는 순간 무서운 아이로 돌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십시오. 돈으로 키우거나 성공의 방향으로 키우면 그 아이가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어 여러분을 짓밟을 것입니다. 시체도 안 찾아간다 그랬는데 만약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할까? 시체도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부모일지라도 손해가 되면 거절, 그 대상이 죽은 시체라도 이익이 되면 내 거.
얼마 전에 어떤 20대 청년이 자기 누나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친누나인데 왜 죽이려고 했냐?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받을 때 손해되잖아요. 내가 다 받으려면 누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못 죽였다. 극단적 이기주의. 지금 이 시대에 편만한 극단적 이기주의.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이기주의. 오늘 부모 세대 밑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극단적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교회 안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불행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현대의 문제를 불러왔느냐? 극단적 평등주의가 현재의 문제를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다 인격적으로 평등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나친 것이 문제인데 극단적 평등주의가 오늘 사회의 악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꼰대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 앞에서 담배를 끄지 않습니다. 괜히 이놈아 학생이 담배 피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평등주의, 우리 나쁘게 가르친 엄마들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니들 선생이 니 보고 뭐라 그랬는데 그 새끼가 죽으려고 이렇게 한다. 선생 보고 하는 말이 엄마가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무실 들어서자마자 선생님 뺨을 올려칩니다. 상하의 관계가 무너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세대가 왔으니 효도는 무슨 효도를 기대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위가 있다는 거예요. 공경은 높여서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높여서 사랑할 줄을 알라는 거예요. 윗사람도 몰라보는 잘못된 평등주의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허무는 것은 곧 나를 허무는 것이고 나를 허물면 행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를 위라고 하고 아래를 아래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을 보고 박근혜 자기 친구입니까? 정치를 잘못할 지들이 정치를 압니까? 뭘 알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른들은 거기에 박자를 맞춰주고 그것이 옳은 양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평등주의가 지나치면 무질서가 오고 무질서는 혼돈을 부르고 혼돈은 패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모 앞에 깍듯하시고 윗사람에게 깍듯하실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기 부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엄마 네가 이러면 안 돼. 나 처음 내려와가지고 이 쌍놈들이 여기 다 사는 줄 알았어. 엄마 네가 그랬잖아 이랬대. 어이구 엄마 네가? 이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몰라보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또 어디에서 왔을까? 쾌락주의에서 왔습니다. 현실주의에서 왔습니다. 현대인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마음에 부담과 고민을 주기 때문에 그냥 오늘 즐거우면 됩니다. 오늘 밤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마시자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을 내가 즐기겠다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50대 이상 중에 먹방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0대 이상. 먹방이 뭔지 아는 분. 우와요. 이기혁 지사님. 예. 먹는 방송이죠. 먹는 방송. 먹는 것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보고 먹방이라 그래요. 요새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TV마다. 근데 어떤 매체에선가 제가 TV를 보다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대만에 가서 대만의 엄청난 요리를 맛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필리핀 어떤 바닷가에서 그 맥주와 그 킹크랩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그 계란을 탁 말아서 맛있게 먹는 게 나오고 그러는 그 감탄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황혼은 지고 있고 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저런 방송하면 안 되는데 이 시대가 현실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데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모두를 부추겨서 장래와 기약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할 텐데 저 방송은 저건 악한 것이다. 저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드 끌고요. 부모 쫄라요. 예, 돈 빌려요. 조금 뭔가 모아놨던 거 다 끌고요. 미래가 없이 한 방에 해치우고 또 그지가 되고 또 그지가 돼서 부모의 눈에 근심을 담아놓는. 지금 젊은이들이 다 미쳤습니다. 인천공항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저기 필리핀을 갈 때인가 가다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밖에서 좀 촌 사람들이 모처럼 왔으니 구경한다고 공항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한 1시간 남았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라. 큰일 날 뻔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요. 수속 밟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어디들 다 가는지. 하긴 내가 가는데 누구나 안 가겠나. 여러분 거기 가서 맥주 한 잔 마신다고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서 색다른 음식 한번 먹는다고 행복한 거예요? 현실주의와 쾌락주의의 한 방에 모든 미래를 다 박살내고 있으면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매달 50만 원씩 저금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그대로 모아도 10년이라야 집 한 채 못 삽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해 20년을 저금해야 그땐 또 값이 또 올라가지고 또 못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너 터치 건드리지 마. 엄마 건들지 마. 엄마 인생 살아. 캐캐묵은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차도 사주고 다른 부모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다 한다는데 엄마 뭐 했다고 가만히나 있어. 이렇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엄마를 대신해서 욕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게 밀려와서
난 젊은 엄마들에게도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의 뜻을 따르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당연하다. 그거는 효도는 상을 받을 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효도가 당연하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 의미가 뭡니까? 효도가 당연하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는 효도는 인간에게 있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만큼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나쁜 성품이 기본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행복이라는 건 말이야 매우 귀한 거야. 그래서 아무 곳에나 담기지를 않아. 내가 고귀한 사람이 될 때 거기 비로소 담기는 거야.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나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막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 함부로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 고귀한 것은 고귀한 데만 담기는 거야. 행복은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데 담겨. 요하나, 가정을 가지거든 아내를 어여쁘게 여기고 성품을 부드럽게 하고 귀하게 여기거라. 그러면 그 귀한 곳에 어느새 담겼는지 행복이 담길 거야. 우리 애는 귀찮아서 그런지 알았어. 여러분, 행복이 아무데나 담기는지 압니까? 밥 한 번 먹고 즐거울 수야 있지. 여행 한 번 하고 즐거울 수는 있지.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매우 끈적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내 영혼이 말해줘.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사방으로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느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냐?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 성품에도 믿음에도 예절에도 관계에도 대화에도 기본이 안 돼 있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할 만큼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정도는 공경할 줄 아는 기본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떠서 갈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행복은 더 예민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쏟아졌는지 다 쏟아져 버려요. 행복은 물보다 예민합니다. 행복을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엔조이로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면 세상이 다 행복하겠지만은 영혼 깊은 곳의 행복은 삼가 조심하고 삼가 부드럽고 삼가 기본이 갖춰진 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모 공경과 더불어서 기본이 탄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에는 존대를 써라. 될 수 있으면 존대를 쓰는 게 좋다. 존대를 쓰면 싸울 때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그럼 저쪽에서 그랬어. 그래 가지고요.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웃고 만다 이 말이죠. 특별히 본문 2절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인간의 3단계 사랑에서 제일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사랑은 긍휼에 의해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불쌍해 저 사람이.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돈이라도 줘야 하는 긍휼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머시라는 거예요. 머시.
영어 표현으로 뭐지?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 동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프렌드십이라고 해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교예요. 공경은 높은 사랑이에요. 더 높여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높여서 사랑한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높여서 사랑하라고요. 내 부모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나를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 부모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일찍이 아이와 부인을 버리고 나가서 혼자 호의호식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제가 넷인데 넷다 넷이서 시신을 서로 안 거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가서 거뒀어요. 시신을 거두고 아주 고이 장례를 잘 치러주고 했어요. 밑에 있던 삼형제가 이야기했어요. 형, 우리를 일찍이 내버리고 그 고생을 시킨 아버지인데 그걸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장례를 치러주노? 형은 자존심도 없나? 그때 형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더냐. 좋은 부모라서 공경하는 거야. 누구나 하지. 못난 부모도 나름의 고통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못났으니까 그걸 또 그 부모의 위치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저희 고향에 상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상리. 상, 하, 중, 하, 종 이렇게 나가요. 저희 동네는. 상리가 있고 중리가 있고 하리가 있고 종부가 있어요. 종은 끝종자죠. 제가 가운데 중리에 살던 사람입니다. 상리에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는 아버지는 다리를 한쪽을 못 쓰고 부인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요. 똑똑하고. 늘 보면 뭔가가 이렇게 그늘이진 듯 했어요. 운동의 날도 혼자 와서 뛰어야 되니까 애가 그늘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을 올 때도 아버지는 이아가에다 태우고 엄마는 옆에 같이 걷고 와서 장을 봐서 가고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 옆집에 우리 3년 선배의 형이 살았는데 그 형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박영도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얘를.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켰더니 이 아이가 변해서 이제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어려서 그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참 귀하구나. 어떻게 보면 장애 엄마, 장애 아버지 부끄러울 법한데 그 장애 엄마, 장애 아버지가 자기를 키운다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잘나서 사랑하겠다고요. 세상에 완전하게 잘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쫓아가서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 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무리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실리적이고 또한 수평적 구조 안에서 교육받은 세대라 할지라도 욕심으로 안 되고 또한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빼앗는다고 뺏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복은 복된 짓에서 오는 거예요. 복은 복된 짓을 하면 저절로 와요.
우리는 복을 내차면서 살고 있잖아요. 김해에 가면 활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김재경 집사님이 살던 집 옆에 하도 자식들이 부모를 내버리니까 이 교회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기로 목회 방침을 정하고 어르신 목회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어르신들이 유산을 자식에게 안 주고 전부 교회에다 상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은 자기를 위한다고 하다 복 다 까불고 섬기던 이들이 그 복을 다 가져간 거죠. 여러분, 복되게 사세요. 기본을 지키면 복은 와요. 그러면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뭐가 효도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효도가 뭐냐?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보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나를 가르치느라 고생했지만 그 고생이 아무런 피곤함도 없게 되는 길은 저놈이 저렇게 살아주니까 고맙네. 이렇게 보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식은 평생 부모의 눈에 눈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가르쳤더니 저렇게 사네. 사람 구실 못하고 사네. 이건 부모의 피눈물이에요. 밤잠도 안 자고 노심초사하면서 길렀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 줬는데 저렇게 사네. 저렇게밖에 못 사네. 이게 통곡이요. 그러고 보면 저는 효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로당에 가면 늘 얘기한대요. 아이고, 가가 목사 한다잖아요. 그만하면 효자지 뭐. 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아라. 보람을 드려야 돼. 보람을.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도 보람을 준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빙긋이 웃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더 해줬을 걸. 그것밖에 못 해줬는데 저렇게 잘 살아주네. 자, 두 번째 효도도 비슷합니다. 뭐가 효도냐?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또 뭔 일이지? 특히 딸들이 오면은 김서방이 뭐라 하더나? 왜? 아니다 엄마. 아이고 네 얼굴 보니 뭔 일이 있는데 얘기해봐라. 괜찮다. 매일 싸우고 들어오는 딸은 부모의 가슴을 아주 살얼음을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도 안심이 되도록. 세 번째 효도는 뭐냐? 세 번째 효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부모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언어를 동물에게 안 주고 인간에게만 줬을까요? 더 깊게 대화하라고. 동물도 대화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교환만 합니다. 여기 먹이 있다 삐삐삐삐삐 그럼 다 날아가고, 여기 오지마 위험하다 삐피에 이렇게 그 정도 이상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대화 속에서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
대화하세요. 대화.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기면 서서히 금이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기면 멀어지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얘기할 게 있어서 합니까? 국수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그 김씨 아저씨는 아직 살아 계세요? 요새 농사 뭘 줘요? 아유, 그 도랑가에 그때 버드나무 폈던데 요새 버들강아지 폈나요? 그럼 이제 또 무슨 시시한 얘기 나오면 시시한 얘기 가지고 1시간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보면 깊은 얘기도 하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는데 집을 나설 때쯤 되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이래요. 왜? 들어줘서, 얘기해줘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노인의 고독은 사실은 존재의 고독이 아니라 대화 부재의 고독입니다. 말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보면은 지나가다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지나갈 때가 있죠. 아이고, 아이고, 하늘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외롭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이파리가 폈구나. 나무 이파리하고라도 얘기해야 사는 거예요. 난 저희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할머니가 늘 그러길래 왜 우리 할머니는 뭘 저렇게 중얼거리시지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저는 말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니까. 오늘부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인간은 맺힌 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도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효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손을 잡아드린다든가 등을 어루만진다든가 또 가능하다면 얼굴을 만져드린다든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킨십을 배우면서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만지작 합니다. 엄마의 손이 만져질 때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이만 그런가? 어른은 이미 혼자 자는 것을 익숙해서 그렇거니와 노인은 쓸쓸하기 때문에 또 손을 찾습니다. 어딘가 잡아야 할, 내 손이 닿아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스킨십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속에 피부도 담아 놨어요. 쓰다듬을 때는 사랑을 느끼도록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루만져 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로 손가락 3개를 잃으셨어요. 그 손을 만졌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러니까 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섭던 분의 눈에 눈망울이 맺혀 계시더라고요. 피부가 소가죽처럼 뻣뻣해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여린 피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만져드려야 돼. 병상에 가서도 자꾸 만져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금방 임종할 사람도 가면 자꾸 만집니다. 손을 만지고 만져드려야 돼. 우리는 얼마나 냉정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애인은 손은 집에서부터 놓지 않고 잡고 나오면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놓지 않고 만지작거리면서 자기 엄마 손은 안 잡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효도가 뭘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효도는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아주 흉악한 죄수라도 겁을 내는 감방이 있는데 그 감방이 뭐냐 하면 독방이에요. 독방. 혼자 두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 그렇게 흉악한 자인데 혼자만 두면 죽으려고 그래. 늙어서 혼자 된, 정말 나의 진액을 다 빼준 가죽만 남은 내 부모가 혼자 지는 해보고 뜨는 해보고 식은 죽 하나 또 먹고 먹다가 던졌다가 또 끌어다가 먹었다. 얼마 전에 여기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가 안으면 꼭 품에 들어와서 안기는 할머니예요. 집을 안 가르쳐 주는데 물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냉면 그릇 같은데 4분의 1 먹은 죽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개밥은 제일 좋은 사료 사다 먹이면서 자기 엄마는 며칠 됐는지도 모를 죽을 아직도 먹고 계셔요. 속으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왜 이렇게 쓸쓸합니까? 왜 죽지는 않습니까? 그래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더 고약한 거는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강아지처럼. 병든 개 묶어놓듯이 묶어놓고. 요즘 젊은 부모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지나치게 자식에게 힘을 쏟는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부모 버린 자식이 자식에게 또 버림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기본을 살고 있는지. 요즘 부모를 놓고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아. 왜 부모 때문에 싸우는데?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류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드높은 인생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본을 되찾읍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질서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안에서 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